유대인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일 내세우는 게 뭐냐? 그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뭐가 선민의식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흉년 들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잘못 배웠다는 얘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이런 이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분은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다.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도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잘 모르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니까 뭘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된다고 확신이 있으면 돼. 그게 얼버무려 넘기는 거예요. 이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옛날 몇십 년 전이죠. 한 4, 50년 됐나요? 소위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랬어요. 담임 목사 말밖에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해 갖고는 소위 말 씨가 안 먹히는 거지. 왜 다 들통이 나잖아요. 또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경이 그 캠페인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을 읽게 돼 있으니까 성경 읽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 깨닫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성령 회개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라베 사람들이 다 와서 이게 복음이다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도 베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그런가 하여.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구석구석을 잘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들이 들통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는 시대가 마지막 지식이 증가해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아직도 무슨 짐승 목에다가 줄을 매서 끌고 다니시지. 코에다가 콧뚜리에서 끌고 다니듯이. 유대인들도 꼭 그랬거든요. 망아지 끌고 다니듯이. 근데 지금들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알려고 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막연하게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돼.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부흥사 가는 대로 아멘 하면 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너무 엉터리 것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또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대속했으니까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땅에 있는 옥인데 땅속에 있는 하데스, 땅속에 있는 감옥인데 거기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대신 다 갔다 오셨으니까 나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 부활은 왜 합니까? 그것도 뭐 주님이 대신 부활했으니까 나는 그냥 죽으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니까 지옥에 절대 안 가. 이 미혹되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든지 누가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그게 뭐 몇십 년 동안을 벌써 개신교에서 그렇게 거짓말 해오다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압니까? 신학교 갔다 와야 하나님 일꾼 되고 하나님 일하는 거야. 거의 100%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성령 받은 사람에게 5가지 은사를 주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신학교 나와가지고 안수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일하는 거야. 그래야 뭐 선교사 되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제는 그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벌써 한 1700년 동안 지구촌을 구석구석 꽉 쥐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잠깐 한 400년 동안 나왔다가 다시 캐토릭에 들어가 버린 개신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주의 일이 뭔지 이 혼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것도 몰라요. 뭔가 모르니까 그러지.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 응답하셔. 너 병 날 걸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셔. 너 부자 될 거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셔. 네 사업, 비즈니스 하나님이 돌봐줄 거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셔.
성경은 거짓말이죠. 주님이 언제 세상에서 부자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선생님. 주님 대답해, 야, 네가 나한테 왜 선하다고 그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왔으면 계명을 지켜. 율법을 계명을 지켜.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율법을 지켰는데 부자야. 그럼 뭐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날 따라와. 그때 너한테 영생의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디지털 시대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귀를 가진, 또 할례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누가 모았다고 그래? 성령이 모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모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지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깨끗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주님이 십자가를 받고 죽으신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신 죽으셨는데 주님이 그럼 왜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주님 대신 지셨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지셨으니까 나는 내 십자가 안 져도 돼. 지 맘대로 사는 거지요. 그게 미혹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부비출입이란 말이에요. 거기 빠져들어가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게 음녀가 파놓은 구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런데 미혹되지 않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 빠져요. 어리석은 사람은. 왜? 깜깜하니까. 성경은 가졌는데, 등은 가졌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그랬는데, 등은 가졌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밝혀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진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네.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러잖아요. 팔만대장경을 쓴 석가모니가 예수, 야소,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름 없는 등이 뭐예요? 앞이 안 밝혀진다는 거죠.
캄캄하니까 자기를 못 찾으니까 마이산으로 자기 혼자 기어들어갔죠. 길을 찾아보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음이냐?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그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럼 언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면 모든 육체는 꽃과 함께 시들어 버려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이들 아직도 어리니까 그 아이들 공부 가르치려면 어떻게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해. 기도만 해서는 안 돼. 특별한 것만 해야지. 그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 그걸 아셔야지요. 그래야 아브라함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얻을 수가 있죠. 복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은 아브라함이 복 받아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아내 사례도 뺏기고 벨짓거리 다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보시라고요. 또 이집트에 데리고 온 그 사례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젊은 여자니까 임신하고 나니까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가지고 그냥 이가 잘 자라서 내 후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나 하늘을 봐라. 저 뭇배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로 내 후손이 갈라진다는 얘기.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어리석은 짓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읽고 깨닫는지 올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이란 말은 성경에서 복이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뭐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간섭하세요? 간섭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거룩한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그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천사를 통해서 인도한 바도 왔는데 왜 흉년이 드는 얘기, 왜 이방 땅에 이집트에 가서 아내 사례까지 뺏기고 그 난리 버거지를 내느냐 여기. 성경을 잘 보야지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함,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신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책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2인칭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 너, 저희 그렇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계속 속는 거지요.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갈 곳을 아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죽음을 그래서 돌아가셨다. 아무 것이 어른이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 것이죠. 그럼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죠. 뭘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늘 돌아간다는 얘기. 내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분명히 돌아갈 곳이 결정되어 있어요. 언제? 성령 받았을 때 말입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로 온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안수하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받긴 받았지요. 악령이 들어왔지. 루시퍼 영이. 그 루시퍼 영이 들어와도 여러분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근데 능력 행하는 거 보세요. 그걸 가지고 혼돈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사람씩 더 하잖아요.
주름살을 펴는 수술을 한다. 또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게 해서 젊게 보이게 한다. 화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젊게 보이고 한다. 여러 가지 또 뭐 장신구를 달잖아요. 목에도 뭐 달고 뭐 팔찌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왜냐? 자기의 늙은 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못난 걸 감추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은 네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난 늙었으니까 안 돼. 너는 힘이 약했으니까 안 돼. 너는 바보니까 안 돼. 너는 뭐가 어떻든 안 돼.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께서 분명히 38년 동안이나 베스트 목가에서 그저 하늘에서 천사가 내리고 기다렸을 때 주님이 네 침상 들고 일어나. 그 사람 어디로 갔어요? 성전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치료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병 고친 사람들 보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 병난 사람 컨택하는 거 봤어요. 너 병났으니까 나 따라와. 어떤 사람 따라오니까 너 따라오지 마라. 그 주님이 왜 병 고치셨나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안질병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와서 행하실 것에 대하여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내 허접한 외모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죠. 내가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돌아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해서라도 세상에서 무언가 이뤄보게 하려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 주님이 누굴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다 어부들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어부들이 많긴 많지만은 거기 세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나중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까지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게 해놓으시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알지요.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니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굴 선택하셨느냐? 누굴 선택하셨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선택했느냐? 그거예요. 주님에서 누굴 선택하셨을까?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찾아온 니고데모도 주님은 선택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부자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 있긴 있어도 많지 않다.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업심 여기는 그런 사람만 왜 주님 선택하셨느냐? 왜? 하나님 옵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데라는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하던 우상장사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라. 성경에 전부 구별되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 아담은 실패해서 쫓겨났어. 하나님 동산에서. 그러고 나서 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잖아요. 또 얼마나 내려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700년, 800년, 900년 사는데 에녹이라는 사람 보면 겨우 365년밖에 안 살았어.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 동행했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부르셔서 노아 8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방주를 쳐라. 노아의 방주가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방주만 졌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팎으로 석청은 치러야지. 그래야 홍수가 나도 가라앉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이 안 새니까. 이 석청은 뭔가?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끊어버려야 돼. 그게 내 안에 배 안에 석청을 치라는 거예요. 바깥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지. 외부로 들어오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게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다. 성소는 제사장 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은 어때야 되느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그 다음에 위선과 사기와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거 있으면은 제사장 직분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가보면 그랬어요. 다림줄로 재봐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재보고 그의 사이즈가 안 되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 뜰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내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올바로 잘 아셔야지. 내가 성소에 들어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베드로에게 주님께 허락하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지 못한지,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뭐하느냐? 생명에 부활한다. 영생에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자.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신실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신실해야만이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을 하긴 하는데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 악한 자는 멸망의 부활, 저주의 부활한다. 부활은 하긴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때 심판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로 성도의 의라. 그 흰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부활하지요. 그때는 뭐예요? 행위의 책.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백보자 심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뭐래도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해지는 복된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